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네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또 십자가 고난 안 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그 주배로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검을 들리라. 숨길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따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요일간 쓰에 찬송할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검을 들리라. 숨길 때에까지 할 말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따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요일간 쓰나 찬송할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기뻤소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손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하실 따르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325절 한 장 더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의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이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자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날 하늘의 소중한 양식을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로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 앞에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왔어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께서 정해 주시고 골라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주여 장애물들이 많고 또 험난한 길이 많을지라도 인생의 해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천지 창조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증단이 사옵니다. 그 오유와 힘주 날 불러주시고 주시니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69번입니다. (69번) 이사야 40장에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이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저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오늘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바중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11월 9일이죠. 둘째 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희락을 맛보며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힘을 얻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내일과 영원을 향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인마되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늘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 사랑과 찬양을 강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기는 저희 교회가 아픔에 처한 이 사회를 보며 수수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껴안고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주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교훈을 기다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이웃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사탄의 유혹이 없게 하시며 이 시간 진실한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75쪽에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신명기 6장을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8장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모세가 감당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고 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죠. 이제 모세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뱅뱅 돌고 돌아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10년을 또는 20년을 어떤 분은 30년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모세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데리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그 후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죠.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14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였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었죠. 그러나 그러한데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셨어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셨고 또 그 광야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16절에 만나도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40년의 이러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풍요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지금 천국 입성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참
지금 시대가 풍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 풍요로워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없거든. 뭐 남들처럼 풍족하게 뭐 그냥 돈을 펑펑 쓰는 그러한 삶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굶지 않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잘 매일 주셔서 만나를 주셔서 그렇게 먹고 때때로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돈도 주시고 우리의 해야 할 일 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풀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라 자신의 손으로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고 집을 짓고 양떼를 기를 적에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풍요로운 풍요의 순간에 드는 영적인 병, 즉 하나님 망각증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뭐만 다녀요? 껍데기만 다녀요. 껍데기. 육신만 다녀요. 모세는 그들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분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모든 은혜의 근원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해지고 이제 집을 짓고 가축이 많아지고 금은이 풍성해질 적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내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14절에 내가 애굽의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있던 나를 인도하시고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들의 시작은 노예였어요. 우리의 시작도 노예였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거기는 젖과 꿀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로 또 물로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쉽게 변하게 돼요. 광야의 겸손은 풍요의 교만으로 바뀌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계획으로 그러한 계획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안 되게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염려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주신 그분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누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풍요롭게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되고 부유해지면은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주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였던 마이클 에그노 박사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에그노 박사는 수많은 환자의 뇌를 수술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낸 그러한 의사랍니다. 이 마이클 에그노 박사의 손끝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환자들이 수천 명에 달했고, 사람들은 그 의사의 실력을 존경했고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의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폐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고 그 아들이 엄마 아빠를 물건처럼 바라보는 그러한 순간 그 앞에서 그는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뛰어나도 아들의 마음의 눈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의 내면에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도 내 아들과 같구나. 내 아들이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듯 너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 마이클 에그노 박사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야말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와 후에 6개월이 지나서 이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아빠를 향해서 데디라고 부르고 마이클 박사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들의 아픔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자신을 낮추시고 마침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오늘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자폐증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교만했던 이 마이클 에그노 박사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정에 눈물의 기쁨과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적에 그냥 바로 즉시 주시지 않고 왜 낮추신 다음에야 이렇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즉시 복을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이라 이렇게 착각하며 자기 자랑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교만은 아무 수고 없이도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겸손은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조금만 인정받아도 우리는 금세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이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듯한 아픔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결국 겸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분과의 참된 교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이며 또 이 낮아짐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 교만을 꺾으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굴욕과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넉넉한 은혜와 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건강과 또는 기회나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입에서는 언제나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막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이어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겸손이 있고 겸손한 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세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자 이렇게 불평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면 안 계신가?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을 했었지만 또 어려운 일이 목마름이 닥치자 이렇게 그들은 불평불만을 했어요.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걸 해 주셔야 믿겠다, 이러한 교만한 태도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뜻이 가장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종은 때때로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 끝에는 반드시 평안과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끝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잊는 것이 곧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세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멸망은 뭡니까? 경제적인 실패나 인생의 어려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영적인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데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풍요의 신도 있었고 전쟁의 신도 있었고 다산의 신도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적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신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오늘 우리 세상에도 이러한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편안함,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도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풍요와 쾌락을 약속하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요. 사탄 마귀는 쉴 틈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오늘의 우리의 세상도 다르지 않죠. 오늘도 무엇을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요. 이런 것들 다 역시 현대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의지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단번에 그냥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음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고 결국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돈과 성공과 명예와 편안함과 쾌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가하라, 즉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함이 가득해요. 며칠 전에 혼자 점심을 먹으러 동네에 식당을 갔는데 백반집이었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한 7, 8가지인가 나오고 불고기도 뭐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소고기 무국하고 이렇게 해서 줬는데 먹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먹겠어요. 거기 보니까 그쪽에 공사하는 저기가 많아서 그런지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9,000원을 받더라고요. 백반인데. 근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반찬이 뭐 손도 안 댄 것도 있고 수북하게 다 있어요. 그거를 다 쏟아가지고 한 곳에 다 그냥 법이, 그죠? 요즘 한번 내놓은 반찬 못 쓰죠? 저도 밥은 한 그릇 다 먹었는데 국도 많이 남고 불고기 준 것도 다 못 먹고 남고 다른 것들은 뭐 손도 못 대고 뭐 묵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무침도 나오고 나왔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아프리카의 애들은 정말 굶어가며 그 흙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땅,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밥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마음은 씁쓸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 기술은 발달하고 편리함은 가득해요. 집에 앉아서 전화만 한 통 하면 대문 앞까지 택배가 딱 물건 배송해주고 먹을 것 배달해주고.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시대도 됐죠. 뭐가 가난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영이 가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보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많던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교회마다 기껏해야 일반 그냥 작은 교회들은 10명 그 안팎 내외, 조금 많아야 20, 30명, 아주 대형 큰 교회로만 가죠. 왜? 거기가 편안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 시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여러 파티에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저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영적으로는 점점 더 가난해져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몸은 뚱뚱해지고 비만으로 병은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비만을 빼기 위해서 돈은 또 들여 살을 빼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러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억의 믿음이에요. 내가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은혜를 매일 되새기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점점 몸이 움직이는 게 정말 귀찮고 힘들어지면은 믿음도 같이 떨어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을 전부 다 잡고 사탄 막이 놓아서 맨날 끌고 가요. 하나하나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가요. 내가 그 기억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거를 우리는 감사로 표현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올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신앙의 울타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 주일 때 또 성찬도 같이 하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끝나고 마지막 주간에는 성찬식을 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하며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기서 잊지 말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죠.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그들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텐데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연성과 같은 영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선이 세운 주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고 하루 근심도 생명새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 흘러넘 부족한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상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만 내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곳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리는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주일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또 하는 모든 손의 일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